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그렇습니다.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박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찬송을 이렇게 드렸는데 세 소절에 마지막 세 소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바니 제이스 크로스비가 좀 간증한이란 그 내용을 가사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도다. 형제자매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찬양을 드렸습니까? 오늘의 주제를 생각할 때 어떤 주제일까요?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과연 무엇일까? 두두두두두두.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인 겸손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겸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겸손의 개념은 나와 상대방과의 사이의 관계, 이렇게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겸손은 관계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너를 높일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모임의 날 행사 때 늘상 그렇잖아요.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는데요. 받는데요. 선물 안에, 조그마한 꾸러미 선물 안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청색 네임펜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평생의 저의 이 삶의 모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소부재는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계시지 않는 장소는 없다.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고에도 계시고, 부엌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공부방에도 계시고, 우리가 노는 곳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은밀한 곳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94장, 저희 성경으로는 87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2쪽입니다. 시편 94장 9절이 되겠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겸손을 나타내셨는가?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11절까지 5, 6절은 2절씩 해가지고 그냥 1절씩 교도감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형제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겸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겸손으로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님의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했더니 자기가 부인되고 죽는 마음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으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비우는 데에 그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우는 데,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비우시는 데에 그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되셨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주님은 결코 마음에 하나님으로서 마음을 비운 것으로 끝나지 않으신 것처럼 사람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르신 그런 행동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겸손은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마치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비우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람으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봐볼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모이기 힘쓰라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죠? 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모임을 피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음에 품습니다. 모임의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모임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모임에 나오는 행동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모임이니까 모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실제로 모임에 나오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임에 나옵니까? 왜 모임에 나옵니까? 형제자매들 왜 모임에 나오십니까?
모임 생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임에 나오십니까? 어쩌습니까? 첫째, 우리 주님을 배우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옛날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 드리려고. 개인적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서, 또 주님을, 성도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임에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다 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데, 또는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는 늦잠을 자서, 또는 너무 피곤해서, 이런 이유를 대고 모임을 못 나오는,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정말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주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행동을 취해서 모임에 나오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겸손을 담는 이런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너무나 그 말씀이 달았고 좋았어. 너무나 좋았어. 거기서 끝나버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것이 겸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을 살펴볼 부분은 주님께서 자기 위치를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아들로서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아들로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될 수가 없죠.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들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위치에서가 아니고 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한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신 주님이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각자의 위치가 있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서
각자의 그 위치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자의 관계. 자식이 부모가 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자기 위치,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위치, 또 사제 간의 위치,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의 어떤 그 위치, 성도와 성도 간의 위치, 상사와 직원 간의 위치. 결코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없고,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없고, 자식이 부모가 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이 될 수 없고, 제자가 선생이 될 수 없고, 선생이 제자가 될 수 없고. 직장의 상사가 직원이 될 수 없고, 직원이 상사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선은 뭐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선을 결코 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를 낮추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시편, 구약 성경 시편 보겠습니다. 10편 75편입니다. 어떤 행전님에서 시편 75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75편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뿔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 위치에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천사 루시퍼와 그의 추종한 이러한 천사들, 그렇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순복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직장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 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겸손은 자기를 비우시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었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다는 것은 피조된 인간을 섬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지 않았다면 결코 인간을 섬길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섬길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은 최종적인 섬김으로써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최종적인 우리 주님의 섬김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자기를 또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르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큽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큽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크다고 하는 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나를 비우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는다면 결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마가복음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좀 곤란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겸손하신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주인의 마음이고요.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죄투성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섬기셨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르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주님의 겸손은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가 죽는 것으로 겸손을 실행하셨습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받는 것, 자존심 상한 것, 피해를 입은 것, 타인에게 원인을 돌릴 수 있지만 모두가 이것은 나의 문제다,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 자존심 상해 피해를 입었어. 나도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으로. 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으로부터 뺨을 맞았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죠? 채찍을 받으시고 욕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창조자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존심은 제로였습니다. 제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피조된 인간으로부터 욕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수치와 조롱과 욕을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자존심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의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의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겸손히 그런 수역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그랬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잖아요. 대단한 용서죠. 그런데 주님은 490번까지 용서해라. 70번씩 7번까지 너에게 용서를 해라. 무한히 용서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거 화해합시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잘못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고. 물론 우리 주님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주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나의 죄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의 겸손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영향일까? 우리 주님의 겸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미친 영향. 죄사함 받았죠. 구원받았죠.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 됐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됐죠. 왕같은 제사장이 됐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성전 삼으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은 자들이 됐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됐고 심판도 받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겸손의 결과로 우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한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